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첫 번째 글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범위가 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적 범위도 굉장히 길지만 사실 물리적인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두 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나서 교회가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면 그 주인공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서사를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처럼 등장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다가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등장했다가 그리고 또 전혀 소개도 없이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고요. 또 예전에 없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또 다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기술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12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막 이제 설교를 하면서 3,000명, 5,000명씩 교회로 막 몰려들죠. 그러다가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일들인데요. 이렇게 쭉 역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 서사를 쭉 이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스데반이 죽어요. 그러면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동안에 사실은 뭐 누가복음에서 나오던 인물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던 인물도 아니고요. 벼랑간 갑자기 등장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갑자기 스톱이 되고요. 갑자기 이번에는 누가 나옵니까? 지금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지금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졌다가 설명도 없이 갑자기 언급이 안 되고 있다가 또 나중에 갑자기 언급이 되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기술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 볼 때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막 넘나드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명언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죠?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그렇죠? 주인공이 살아있어야 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그 주인공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이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주인공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누가는요. 사람 주인공을 중심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베드로가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울을 일으키시고 사울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사울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벼랑간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나니아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먼저 가셔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이 떠지게 되는 그 광경을 환상 중에 봤다. 내가 보여줬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눈이 열리는데요. 사실 사울은 다메섹에 왔던 이유가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의 확신에 정말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도가 굉장히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고작 그 정도 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불국광명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진짜 전사 메시아를 주님께서 보내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짜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그 기독교인들은 우리 민족을 좀먹이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민족을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신념이었어요. 이 신념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는데요, 벼랑간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것이 다 잘못됐다, 다 틀린 거였다. 자기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이 사울의 육신의 눈이 열린 것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인생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간략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예수께서 나를 왜 찾아오셨는지,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자마자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이 정도는 내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요 라고 하면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요, 내가 편할 때, 내가 가능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나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사울은 지금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바로 회당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이 호소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지곳대로 잘 듣지 않아요. 그럴 만도 하죠. 우리 21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지어서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군덕거리는 거죠. 저 사람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태까지는요, 우리 유대교에 있어서 사울은 굉장히 앞서가는 젊은 지도자였어요. 열심히 특심해서 정말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써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변절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21절을 보시니까요, 여기 온 것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 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 저거 왜 저러니?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니?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22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니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갑자기 왜 저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저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복음이 일치될 때 사실은 그 복음이 굉장히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몰랐을까요? 내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지, 이런 낭만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과연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요, 사울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과거가 어떤지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요,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저 사람은 지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저런 식으로 설교한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살아가는 삶을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가 뭐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정말 고귀한 삶이고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설교 못 해요. 이제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냐? 제가 제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가 많고 이런 걸 아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설교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말씀에 정말 반응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럼 청중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청중은요, 그 설교하는 메신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라면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청중의 자세이고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준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설교자에게 해당하는 기준이 있고 청중에게 해당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청중이 설교자에게 해당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설교자가 청중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청중은 이야기하죠.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설교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을 안 한다고 또. 그러면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설교자는 설교자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청중은 청중의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게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에게, 야, 똑바로 읽어. 자, 바담풍,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럼
바다한풍하죠. 그럼 훈장님이 막 회초리를 막 이렇게 땅바닥에 내리시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쳐주냐고. 바다한풍이라고, 바다한풍. 그럼 학생이 어떻게 해요? 알겠다고, 바다한풍 그러면 또 이제 훈장님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을 어떨 때 씁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훈장님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바람풍을 하려고 해도 자기는 항상 바람풍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만큼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을 하는 학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바람풍 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바람풍 할 수 있는 그런 청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은 이 설교자의 삶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삶이 어땠습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너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불렀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자기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네가 그런 어떤 자격이 있냐고, 네가 그래도 되는 거냐고. 그런데요,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나한테 자격 없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것이 곧 나의 소명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연이어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룻다에서 애니아 고쳐준 이야기, 그리고 36절부터 도르가라는 여인 고쳐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쭉 지금 성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그리 정신이 없죠. 아니, 사울 이야기를 하다가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를 박해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좁혀지지 않은 간극을 어떻게 이 사울이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랑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글을 쓰면 너무 좋은데 지금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사울 이야기를 딱 마무리하고 여태까지 얘기 안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바로 누가의 의도인 거예요. 누가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울이나 베드로가 더 중점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지기를 원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주께서 일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또 흩어진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 지역에서 그렇게 성령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것만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지금 유대 지역에서 기독교 운동이 열심히 일어나는 역사의 중심을 그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그 유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께서는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그 지금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성세대, 지금 이렇게 본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없이 떠들고 있고 이게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는 그 주일학교 예배 현장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다음 리더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1차원적으로 단편적인 그 역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유대 지역에서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플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조연밖에 안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조연은 없습니다. 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연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사울을 통해서도 열심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동시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의 기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누가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거푸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 받아들일 수 있죠. 왜요?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특별한 곳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이 사람은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통파 목회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이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누가가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도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순도 100%의 진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보통 신대원 교수님들 복음을, 성경을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죠. 훈련받은 목회자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그 사람들보다 어제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물론 복음에도 이론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실제인 거예요. 그 실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이 사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은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까? 어떤 훌륭한 선교사님, 목사님, 또 신학교 교수님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누군지도 모르는, 역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어느 날 밖에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따라 탑니다. 특별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몸빼 바지에 다 늘어난 티셔츠 하나 입고 딱 탄 거예요. 한 손에 볼을 딱 들고 있는데요, 뭘 들고 있냐면 음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스 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혹시 남성분들 중에 이 단어를 못 알아들었다면 오늘 중으로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몸빼 바지를 입고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죠. 학생, 주일날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 어느 특정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도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은 연차가 짧다, 나는 아직 세례도 받지 못했다,
나는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해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이 사도 베드로처럼 정말 정통파 목회자도 이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사울도 부르신 것을 봤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여러분 제한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갔는데요, 한 클래스에 90명 정도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지금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첫째 날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하자. 짧게. 이게 이제 그 90명이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요. 와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이도 천차만별이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대원을 가보니까 제가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90명 중에 제가 한 나이로 한 60등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엄청 많은 거죠. 처음 나와서 그 동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60 대신 한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기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쭉 하는데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은퇴하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업 말아먹고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전직 주먹 쓰다가 오신 분도 있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한사항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뭐 키는 몇 센치 이상, IQ 몇 이상.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아마 여기 못 앉아 계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제한이 없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 온 우주 만물 안에 복음이 풍만하기를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구미시에 저기 어디 이 열심히 그 기계가 가동되는 공장의 한 구석에도 복음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 시청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도 복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교사들이 있는 학교에도 복음은 들어가야 되고요, 학생들이 있는 그곳에도 복음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노인정에도 복음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어린이집 그 차량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나는 누굽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장을 책임지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부르셨지만 동시에 베드로도 부르셨어요. 이 베드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어부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으로 미천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부르셨지만, 또 사도 바울처럼요, 유대교적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랬던 사람까지도 부르셨어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계속 모범적으로 잘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베드로도 복음의 일꾼이었지만, 또 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다르고요, 특징도 다르고요, 또 할 수 있는 달란트들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모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통일된 그룹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회라고 한다면 그래도 축구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뭔가 통일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미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해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통해 사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내 신앙의 연차가 얼마나 됐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든 이런 것들은 다음의 문제고요. 나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98년도, 99년도 뭐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설교의 반이 욕이에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진짜 불쌍하다. 맨날 예배 시간에서 맨날 욕 들어먹고 혼나고 있네 지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요 청량리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청량리 사창가 한가운데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요. 자기가 무슨 뭐 깡패 몇을 때려 눕혔느니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계속.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 현장에서 이 율랑녀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는 이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어때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휘어잡기 위해서는 욕이 좀 필요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이 등급이 낮은 그런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현장을 복음으로 만들어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험악한 시절을 살다가 회심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도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